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마지막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온, 또 산불, 또 전염병, 또 민족 간의 분쟁, 정말로 쉼을 누리지 못하며 근심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이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뜨겁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국어입니다. 시간 빠르죠? 자, 제목이 뭡니까? 쉼의 리듬. 여러분, 쉼에도 뭐가 있다고요?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번 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해보라는 TMI 내용입니다. 조선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요즘 조선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묻고 도움을 주세요. 저부터도 사실 때로 이렇게 만나면 먼저 피하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괜한 두려움과 걱정이 좀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무조건 도우면 안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그가 요청하는 그런 도움들을 또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세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디오로 듣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또 사람이 직접 따뜻한 목소리로 옆에서 읽어주는 그 내용은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성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국어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쉼의 리듬. 우리 하나님은 리듬을 참 좋아하셔요. 리듬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말하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리듬을 주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쉬게 하셨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리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절은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프라노 분의 앨범 자켓을 보니까 이런 세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숨, 쉼, 삶. 딱 보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숨 쉬는 것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쁜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쉴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또한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피곤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이 시대는 그것만으로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지만 어른들도 사실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육체적으로 바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표를 제공하시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리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쉼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시면서 참된 숨을 좀 쉬라고, 너의 좀 가쁜 쉼을 좀 멈추고 편히 좀 내 품 안에서 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를 써줍니다. 자, 쉼을 위한 뭐요? 전주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쉼을 위한 전주곡.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뭘 제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 동안 이것들을 창조했는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 안에 저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요.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의 리듬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게 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그 공간을 분리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 그 땅의 공간을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초공사를 하십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공간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면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들을 하나씩 계획적으로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끝에 누굴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들이 뭐를 위한 전주곡이라고요? 쉼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장로님 2번 만에 맞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처음 배우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몇째 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모인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신기하죠? 자, 첫째 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둘째 날이 없습니다. 둘째 날은 계속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것이 왜 없느냐에 대하여 신학자들 간에 여러한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론도 있고, 하지만 그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없어요. 그러면 몇째 날 2번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자, 셋째 날 보겠습니다.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몇째 날이 2번 있어요? 몇째 날이 2번 있어요?
창세기 1장 10절과 창세기 1장 12절은 다 셋째 날이에요. 자, 이 둘째 날에 한 번도 없고 셋째 날에 몇 번 있다고요? 2번 있습니다. 물과 바다를 나눌 때 한 번 좋다고 하시고, 그 땅에다가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자, 넷째 날까지 몇 번 있었어요? 총 4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몇째 날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서 한 번씩 좋았더라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셋째 날이 몇 번 있었고 2번 있었고, 또 몇째 날이 2번 있다고요? 또 몇째 날이 2번이에요? 여섯째 날이 2번 있어요.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동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보시고 창조의 주인공인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창조물을 함께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리됐습니까? 몇째 날이 없고 둘째 날이 없고, 몇째 날에 2번, 셋째 날에 2번, 또 몇째 날에 2번, 여섯째 날에 2번 그렇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고, 심히 좋았더라는 몇 번째요? 여섯째 날인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7번째예요. 7은 늘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셔요. 이러면서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쉼을 위한 전주곡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쉼이 좋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 보고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 보고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심히 좋은, 심히 기뻐하는 표정 한 번만 지어줘 보셔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쉼을 위한 모든 전주곡이 마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그 복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물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하였지만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 창조를 위하여 잠재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결국 그들이 부부가 되었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피곤한 일을 했기 때문에 쉰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고는 전혀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쉼을 선물로 주셔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쉼을 위한 전주곡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건 무엇이라고요? 쉼이에요. 근데 그 쉼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그 쉼이 무엇이냐?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들의 삶에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복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쉬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실제로 그날은 창조의 정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들로부터 멈추어 서서 그들의 창조주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창조하셨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따도 배우겠지만, 자, 안식일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교제의 시간이에요. 네, 교제의 시간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를 위한 시간이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나 혼자 편히 쉬고 싶다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쉼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쉼이 저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쉬고 먹고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삶을 멈추고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지가 않다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쉼이 필요한 시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품성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엿새 동안 때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숨 불어넣으심을 경험하면서 진짜 숨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 죄 이전에도 우리에게 안식일의 쉼이 필요했다면 죄 위에 사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안식일에 아무 일 안 하고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쉼은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어요.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안식일을 가장 먼저 제정하셨어요. 근데 이젠 죄로 찌들어 사는 우리들, 죄짐에 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며 사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정해진 시간보다 정해진 시간까지 구별해서 교회 왔다 가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를 왔다 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이 일주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노력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아까 우리 안현 집사님하고 우리 형민이가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달라졌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줄 외관상으로 거듭났어요. 네, 그 결심을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 결심대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형민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 가냐? 산에 간대요. 일요일도 혼자 이 둘레길을 걸으러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일에도 율법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에 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는 그 경험을 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우린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시간 자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연교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공동체와의 교제와 이웃들을 향한 봉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공동체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때로 우리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훨씬 피곤할 수 있어요.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여전히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셨던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 예수님은 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더 많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더 나 중심에서 더 공동체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계명입니다. 쉬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에 집중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엿새 동안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 이기적인 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는 삶을 사셨어요, 안식일에?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삶인데 나를 위한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을 그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관계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서약,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천지창조와 세상창조와 7번째 날의 창조주의 안식을 기념함으로, 즉 그분이 지시를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은 안식일은 우리의 뭘 증거하는 날이라고요? 충성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관계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능력이 없이 살았다면 안식일은 더 많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더 나누고 베풀며 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라 재창조가 일어나고 구속의 경험이 일어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용서가 경험되는 날, 육체적으로 아픈 환우들에게 치유가 경험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새로운 환경. 우리 두 여청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같지만 똑같아요. 두 여청년. 우리가 시작. 여러분, 왜 새로운 환경이죠? 자, 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고, 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또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안식일을 잊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광야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쉼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삶의 리듬이 잘못되었고 올바른 리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이에요. 평일에는 보통 분량의 만나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안식일에 먹기 위해 여섯째 날에 거두어온 만나는 썩지 않고 보존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 좀 집중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광야에서는 주로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주로 뭘 안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뭘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만 시키냐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그냥 계속 멈춰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마땅히 할 일이 많다고 적다고요? 없어요. 수경지 피고 성소하고 이런 거 다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그들이 따로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도 그들이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일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도 또 나간 거고 그걸 또 쌓아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무슨 훈련 시킨다고요? 멈추는 훈련을 시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중독이 됐어요. 일이 중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식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요. 멈추지 않아요. 근심 염려 멈추지 않고 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안식일에 하며 삽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들이 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은 거칠고 피곤했고 그들의 삶은 피곤에 찌들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일서줍니다.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자, 지금까지 안식일에 쉬러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무엇이다? 창조주다 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또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너의 창조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이 오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구속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늘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볼 때 첫 번째 창조의 기념일, 두 번째 구속의 기념일 이렇게 공부를 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성경을 딱 정말 엑기스를 내서 딱 두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딱 이 두 단어를 뽑아요. 바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은 뭐라고요? 재창조예요. 그리고 거긴 심판이 따라요. 심판을 통하여 재창조와 둘째 사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창조는 시간 속의 성육신이라면 십자가는 시공간 속의 성육신이고 재림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데 창조 그리고 십자가는 초림을 통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침내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어느 사상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안식일 사상 안에 성경의 모든 핵심 가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배웠지만 그러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과거 창조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거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오늘 그 구속과 창조를, 재창조를 경험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재림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목요소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나를 위한 삶을 그치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많은 일들을 좀 그치고 더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하고 마칠 텐데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어쩌다 정말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걸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바로 어떤 삶을 살라고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과는 그 성경절을 지금 뭘로 제시하냐면 레위기 19장 3절을 제시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의 두 계명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그래서 안식일은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삶인데 가족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야 돼요.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날이고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칭의, 너는 의롭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입혀주시는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안식일의 성도와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 안식일이 이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영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재림의 리허설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안식일이 재림의 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일은 뭐라고요? 연결고리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우리와 부모, 가족들을 연결해주고 우리와 성도를 연결해주고 우리와 이웃들을 연결해주는 뭐라고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안에 핵심인 창조와 구속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의 정신을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서로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안식일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과 연결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찾아서 나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늘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떤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 노력 가운데 사셨을 때 여러분 어떤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본래 의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 합니까? 지금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주신 본래 안식일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